시간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쪽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이르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그를 진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획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0살이 된 어느 가장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그래서 가장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침통한 얼굴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직장에서 오늘 잘렸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떻게 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랍니다. 여보 실망하지 말아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매일 필요도 없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세요 라고 아내가 격려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글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보 글을 쓴다 해서 해도 글 써서 뭐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어?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격려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들을 하지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장 정확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바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슴 깊이 명심하면서 인생에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만에 기가 막힌 글을 쓰는데 1년 만에 1년부터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하다 10년 만에 나온 그 소설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홍글씨. 주홍글씨라는 명작을 냈는데 이 기독교 바탕이 쫙 깔려있는 그런 명작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호돈에게 실직이 아픔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를 해준 아내의 이름은 소피아라는 명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났을 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든 작든 간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가도 한 번도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찾아오고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고통이 역경이 찾아올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잠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새벽기도 또 들어오지만 매일 이 새벽기도 때 저도 아마 잠언 1장부터 읽는 거예요. 1일이면 1장, 2일날은 2장, 31장까지 있으니까 28일 때 2월달에는 마지막 한꺼번에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4월달에 30일이면 31장까지 한꺼번에 읽고 그렇게 해서 1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12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잠언이 은연중에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삶에 적용이 되고 잠언 말씀에 몇 장 몇 절인가는 기억은 나지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새벽기도 계속 그렇게 모여서 하고 그럴 때는 잠언을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끝났었어요. 근데 지금 모여서 대면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언 한 장씩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있는 말씀 중에서 5가지 복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제가 매주 종치기 전에 찬송가 410장을 불러요. 이 찬송은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힘이 되었던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 게 찬송가 410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굉장히 이 410장을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아이들을 잊어버린 경험들은 부모들은 거의 다 한두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행복하게 이렇게 어디 소풍을 갔어, 놀러 갔는데 재밌게 놀다 아이를 잊어버렸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행복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아이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평강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던데 하나님 잊어버려도 오히려 편하고 교회 안 나오니까 더 좋던데요?
그분 믿음 다시 시작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다 숨겨놨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전화가 있어서 뭐 전화로 바로 주문하는데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아버지가 야 읍내 가서 뭐 좀 사온나 그래 보면 네 하고 돈 갖고 가요. 가다가 친구들 만나면 이쪽 겨울 넘고 저쪽 뛰어놀 가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깜빡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면 어떻게 결국 야단 맞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잊지 않고 딱 가서 바로 그 신분을 하고 오면 야 너 똑똑하다 너 커서 한 인물 하겠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뭐예요?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사람에게도 귀중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철두철미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돈은 영적으로 만몬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사람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란 말은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되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잘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악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원수 마귀와 사탄과 내가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곧 악에서 너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한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은 존경하니까 내가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면 창고가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아는 지금 아직 장로님 계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친척 중에 고향 친척 중에 한 분이 저랑 고등학교는 동창인데 집안으로는 아저씨 거예요.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첫 달에 들었던 모든 매출을 천절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경점을 시작했는데 그때 돈 잘 벌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는데 지점을 내게 하시고 지점들이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형님이 목사님이 되니까 형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이 건축업을 2번을 보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형편 뻔히 하는 건축업을 안 내고 기도만 해도 괜찮을 때 건축업을 냈니? 그러니까 알바에서 건축업을 냈다. 내가 가슴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 또 마음도 또 아팠어.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길 길 열어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강건준 안수 집사님이 건축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고 나서 보니까 그거 50만 원이 필요해요. 노인연금밖에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 뻔한 살림에 그래서 막 그랬더니 아니다. 기도하면서 한 거니까 목사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연륜이 거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창고가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맥주 감사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자기들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수입의 첫 열매, 내 먹는 것 첫 것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잘 될까요? 아니요. 물론 인간의 눈에는 잘 되는 것으로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잘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오쉼터 이 건물을 사게 됨과 신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는 과정들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거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요. 그것이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뢰한다니까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하시오. 그것이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반란 자빠진 것이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과 마땅한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2021년도에 이번 올해 맥주주의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도 이제 성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좁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예배만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큰 겁니다. 자오쉼터 교회가 설립된 지 14주년이 올해 14년 만에 예배당다운 예배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해봐야 3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건축 현장을 싹 해보니까 최하 80명에서 100명은 앉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100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50명만 갖고 해도 감사합니다. 대신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 돌볼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여서 50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법인까지 만들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대형교회 몇백 명이 되는 교회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자워싱턴은 하고 있고 자워싱턴 교회가 하고 있다 사요. 교도 사역, 소록도 사역, 큰 교회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는 한센병자들이 나온 그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감사 설교를 해요.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갔냐? 왜 너만 감사하러 왔냐?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의 현장에 가서는 아니 가보지도 않은 사진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금방 내가 다녀온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소록도에 한 문둥이라서 다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김장해가지고는 소록도 와서 1박 하고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김장 싣고 가는 차도 가지만 사람 타고 가는 차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 사갖고 와서 밥은 컵라면 끓여서 그냥 먹고 어차피 김치 가져가니 그 김치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좀 하고 오면서 이것저것 구경할 때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10월 2일이면 우리 자오신교 교회에도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라는 게 저는 참 남들은 막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울고 뭐 하면서 하니까 저는 별 그걸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그것을 알겠어요.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통로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오신터 교회를 통해서 복받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나는 자오신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이렇게 받고 누리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감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감사를 망각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더 큰일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